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싸우는 것이 성도입니다. 네, 또 싸우고 있기에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로가 있죠. 죄와 싸우고 있기에 성도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쭉 해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신앙의 딜레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저 목사님은 늘 승리하는 것 같고 정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같고 저렇게 강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사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성도들은, 어떤 권사님들은 저 집사님은 저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더 죄에 대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을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겨서 나는 또 쓰러지고 넘어졌던 기억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차를 타고 오다가 이 예배 시간에 싸우면서 오는 경우도 있어서 참 자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왜 반복해서 자꾸 나는 어떤 죄에 대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죄를 이겨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막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붙들지만 왜 자꾸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까? 그래서 침체에 빠지고 또 여러분 한숨을 쉬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요, 이 처절한 갈등과 싸움이 구원받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 여러분들의 싸움과 이 한숨과 이 연약함의 고백은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멋진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미워하는 나를 보는 그 고백과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음란한 것에 눈이 가는 나를 봅니다. 정말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불평하고 있는 나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본문을, 바울의 고백이 예수 믿기 이전의 고백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듭나서 하는 고백이에요. 왜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불신자는요 결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 거듭나기 이전에 그저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법밖에 없어요. 육체의 소욕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사랑합니다. 죄를 즐거워합니다. 죄를 짓는 쪽으로만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 죄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집니다. 특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자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죄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전쟁터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서 살아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싸움이에요. 싸움.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죄 가운데 끌려갑니다. 왜요? 죄가 왕이기 때문에 죄의 왕 노릇을 받아들이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죄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따름을,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과 자꾸 충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기 시작한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당황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지 아닌지를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와 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싸우고 있습니까?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없는 사람이 문제이지 갈등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성도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감동이 있어요. 그 기쁨과 감동이 있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죄와의 싸움이 있고 한숨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까?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더 많을까? 할지라도 그 싸움과 그 한숨은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갈등은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더 뚜렷해지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면 알수록 나의 죄가 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실패는 거룩하게 빚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픔을 통해서도 빚어지고 성숙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듯이 우리의 여러분, 이 싸움이 완벽하고 100점 100승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괴로움이 우리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이 괴로움은 성도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한숨에서 이 절망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또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24절에 바울의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한숨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한숨의 고백이 25절의 소망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뀌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오른쪽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리라. 네, 지금 바울이 24절에 우리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인 바울이 우리처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난 참 비참하다. 난 아무 소망이 없는 자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난 늘 쓰러지는 사람이다. 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한숨을 씻고 절망하고 있거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처럼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금식도 해보고 율법을 지키려고 내 힘으로 다 해봤지만 안 됐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고 하소연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일까? 우리의 고백이나 똑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보면 24절의 고백을 보면 어떤 방법이 나를 건져낼까라고 묻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게 여러분 오늘의 해답인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해답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싸움 해결책이 더 나은 방법이나 더 강한 결심에 있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나보다 더 강한 누군가가 대신 싸워주셔야만 끝나는 전쟁임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25절에 대답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누가 싸워주시는 겁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싸움임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7장의 이 처절한 절망과 8장의 영광스러운 해방, 이 8장 1절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여러분 말씀으로 이어지잖아요. 7장과 8장이 어떻게 이어져요? 그 다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해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갈등과 싸움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더 나은 나가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으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 갈등과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노력과 훈련은 필요한데 내 노력으로만 나의 힘으로만 이겨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강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무능력한 공고한 자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유혹에 대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공고한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여러분 멈추고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거룩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싸우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미 승리하신 대장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공고함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근데 거기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기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싸울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갈등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갈등하고 공고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세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될 대상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내 노력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내가 슈퍼맨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나는 약해지고 주님이 내 삶 속에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지만 그때마다 갈보리의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오늘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고 매 순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날마다 새롭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공동체 안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격이 되어져서요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주를 위해 살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말씀 따라갈게요. 나는 부족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죄의 습관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의 습관을 떠나 은혜의 자리로 자꾸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도 감사하며 그 사람에게 잘하고 싶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붕어빵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붕어빵도 사주고 호떡도 사주고 막 여러 그 사람에게 잘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니까 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잊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가 적용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곧바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기뻐요. 이제 죄가 기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 기쁨이 흘러요. 내게 강같은 평화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의 감격, 정말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의 감격이 되어질 때 날마다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곧바로 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속한 자는요 은혜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공급하는 힘을 따라 날마다 곧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를 공급받아 날마다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쓰러지셨어요? 하지만 그 쓰러짐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에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탄식과 하소연과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난 또 쓰러지고 넘어졌구나. 사단은 거기에 자꾸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게 해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넌 자꾸 쓰러지잖아. 그때 유혹할 때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지만 나를 사막에서 건져낼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다시 일어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사단은 떠나가고 우리는 다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도의 한숨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수도 없이 쓰러지면서 여러분 절망의 자리로 가지 마시고 25절로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